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 이론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관계 속에서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 복음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문화와 전통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이방인의 신전에서 이미 들어갔다 유통되는 고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었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으나 믿음이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사도들이 고기 먹는 것 보고 시험에 들까 실족할까 두려워서 나는 그렇다면 복음 전파 때문에 평생 동안 고기를 입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인데 고기 먹고 먹지 않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 문제가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원래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세 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반면에 이방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문제가 또한 교회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니 모든 날은 다 중요하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는 형제들, 채소만 먹는다고 업신여기는 형제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고 무시하던 형제들,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질 것이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서로 형제 간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분열했던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 사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복음 때문인지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인지. 만약 비본질적인 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 식구들 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기쁜 것은 형제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 도와가며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 남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이유는 훌륭했던 목사님들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교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교회 주인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남술 감리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보혈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가치관이 파괴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나그네들에게 광야의 반석 같은 참 안식이 되어주시고 그들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본질적인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오해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